최근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우리나라에 10만 개가 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모든 음식점들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를 마시는 이 카페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 음식이 치킨집보다 지금 몇만 개라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재미있는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이 진도만 보더라도 10년 전에 제가 와서 이게 왔던 카페에 비하면 지금 그때에 비하면 진도의 카페 수가 최소 서너 배 이상은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 있어요. 이 읍에도 굉장히 많이 카페가 늘어났죠.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커피를 마시는 압도적 1위,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사했는데 그것은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마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 맛과 향도 있지만 사실 커피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는 피곤함과 졸음을 이기고 또 제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마시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분주하고 바쁜 시대이고 또 개인주의와 경쟁으로 인해 사실 우리 모두가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한 시대예요. 이 시대, 피로한 사회죠. 먹고 살기도 피곤하고 갈수록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는 시대죠. 특별히 극도의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어떤 그 쉼과 잠을 자지 못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긴장과 또 스트레스로 너무 많은 그런 또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들, 세상 삶도 피곤하지만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또 피로를 많이 느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과거 이 70년대, 80년, 90년대 이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부어졌던 시대예요. 성령의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부어졌어요. 그때는 목회자가 막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 세워놓고 열심히 하다 보면 막 교인들이 막 몰려오고 막 불이 일어났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전도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교회들을 세워놓으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도의 불도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오늘 이 2020년대 이 시대, 2000년을 넘어서는 이 시대는 참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전도합시다, 우리 영혼 구원합시다 해도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 이 목회자들이 목회하기가 그 70년대, 80년대 목회하던 목회자들에 비해서 2배, 3배 진액을 짜내야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도 굉장한 피로감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의 뭔가가 잘 보이지 않는 시대란 말이죠. 저만이 아니죠. 목회자들만이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을 해요. 그러나 감당을 해도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요. 과거와 달리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너무 많이 닫혀 있어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쉽게 실망도 하고 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전도를 해야 하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뜨겁게 기도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불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막 방언의 은혜도 임하고 막
치료의 은혜도 은하고 응답도 막 쉽게 임했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도무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 것인지, 기도해도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내게 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영혼을 건지는 삶,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맨숭맨숭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은혜를 받는 건지 많은 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임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팍팍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루즈해요. 지루해요. 피로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영적 피로도가 빨리빨리 몰려와요.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예요. 주를 위해 애를 써도 내 삶이 쉽게 풀리지 않고 사역의 열매들이 많지 않아 피곤하고 탈진한 목회자들, 성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 그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캄캄할 때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땅의 이방의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뭘 갖고 들어왔을까요?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끔찍히도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 이 여인이 아합 왕과 결혼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사로잡아서 남편의 마음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여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엘리야의 시대에는 아합 왕의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너무 캄캄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겠다라고 선포해라. 그래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이렇게 당신의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포해. 그러면서 정말 하늘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닫혔냐면 3년 6개월이 닫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1년이 뭐예요? 6개월만 비가 안 오면 농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이 아니에요. 2년도 거의 4년 가까운 시간이 비가 안 왔으니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3년 6개월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하나님께서 대결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나와 대결을 하려고 하오니 허락을 해달라고. 이 아합 왕이 좋다. 그래 이 아합 왕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이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제 엘리야가 목숨을 건 대결을 벌입니다. 지는 쪽은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하는데 대결의 방법은 간단했어요. 다 각기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바알의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대결 방법은 간단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그 신이 참신이고 불이 임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고 지는 쪽은 죽음인 것이죠. 자, 이런 대결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알 사자들이 제단을 놓고 제물을 놓고 해가 지도록 자신의 신들에게 피가 나도록 몸을 긁어대면서 자신의 신에게 불을 내리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신이 무슨 불을 내릴 수 있게,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무슨 불을 내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엘리야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제물을 놓고 제단에 놓고 거기다 물을 확 끼얹습니다. 촉촉하게 젖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힘을 다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제단 주변을 완전히 다 사르게 되어지죠. 완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고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백성 다 죽습니다. 나라 망합니다. 죽습니다.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하늘에서 장대비와 같은 소나비 같은 비가 쫙 내리면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거북이동처럼 메말랐던 그 대지 위에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왕은, 백성들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예요. 450명의 사랑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참혹하게 제사대계 레세페에 엘리야에게 죽음을 당했던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남편 아방을 통해 이세벨 왕비가 접했어요. 이 이세벨이 문제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사장들 450명이 모조리 몰살을 당했어요. 극도로 분노했겠죠. 그래서 그가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안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죠. 이세벨의 협박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야, 내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내가 너 같은 여인 하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겠냐? 이래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그 협박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 있어야 될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북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 땅으로 도망을 쳐요. 안전하게 도망을 치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남유다 땅으로 도망을 쳐요.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38선 경계를 넘어버서 쉽게 얘기하면 남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브엘세바 거기에서 또 하룻길을 걸어서 이 유다 땅 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물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작은 나무 밑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내 생명 이제 좀 데려가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하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기도를 드려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늘의 문을 열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이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냔 말이죠. 이 능력의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기도.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이제 사역 못 하겠어요. 나 좀 이제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의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늘의 문을 비를 내리기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야, 그냥 우리와 차이가 없는, 나와 차이가 없는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보다 몇 배나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450명의 이 바할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갈매산에서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불이.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다져있던 이스라엘의 창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불도 내려주시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초인적인 믿음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면 이 사람도 결국은 우리와 다른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트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 엘리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도 우리와 같이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도 피곤하면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믿음도 약해지고 주저앉을 수 있는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자 그가 왜 그런지 모르게 이 죽음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저 남유다 땅으로 쉽게 얘기하면 남하해버린 거예요. 사역의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담대했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홀로 로뎀나무, 그 조그만한 별 볼 일 없는 나무에 그늘에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좀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어린애처럼 떼쓰고 있는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 마치 아빠에게 따지듯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도 소심하고 연약한, 어찌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한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과 1000명 대결을 하죠. 무장한 칼과 방패와 그리고 창과 갑옷으로 무장한 1000명의 블레셋 정병 군인들과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싸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1000명과 싸워 이겨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삼손, 1000명과 싸웠으니 얼마나 목이 말라요. 목이 너무 말라 목이 타들어가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1000명과 싸워 이겼던 그 위대한 삼손이 물 한 병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목이 말라 죽겠어요. 목이 말라 죽겠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샘을 터뜨려주죠. 샘을 터뜨려줘요. 에나꼬레. 부르짖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셨구나.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 에나꼬레. 그 위대한 삼손이요, 물안병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린 너무도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하늘로 승천했던 그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수년 동안 홀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느라 엘리야의 심신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최근에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전투와 갈멜산에서 부르짖어 응답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열었던 그 어떤 사역, 무거운 사역들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엘리야의 심신이 지쳤겠습니까? 탈진했을 거예요. 탈진한 거죠. 그의 마음도 지쳤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도 지쳤을 거예요. 왜 마음이 지쳤을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도 좀 변화되고 백성들도 이제 엘리야의 편에 서서 그 많은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회파하고 무너뜨리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왕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은 더 표독스럽고 악독한 여인으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자신의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엘리야 편,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영적인 열매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가시적인 열매들이 보이지 않으면 지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런 뭔가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뭐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지치는 거죠. 탈진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해도 소용없잖아. 해도 소용이 없네. 여러분, 사람이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뭔가 수고했을 때 그 수고에 대한 어떤 열매가 보일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죠. 열심히 죽어라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데 돈이 벌리지 않아 보세요. 어디 살만 나겠습니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여전히 살이 빠지지 않아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때요? 아, 신나는 거죠. 야, 되네? 근데 죽어라 했는데도 여전히 몸무게가 그대로예요. 아, 나는 안 돼.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지쳐버린 거죠. 해도 뭐가 보이질 않아요, 이스라엘에. 그런 심신의 지침 가운데 표독스럽고 잔인한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이세벨의 그 여인의 설기등등한 협박에 그러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엘리야에게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 도망쳤어요. 살기 위해 자신의 땅에서 쉽게 얘기하면 남의 나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로뎀나무 안에서 한심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죠. 야, 이게 내 모습이 이게 뭐야? 살겠다고, 나 하나 살겠다고, 사역의 현장을 벗어나서 나 하나 살겠다고 이 광야까지 도망친 이 한심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이제 좀 그만 살고 싶어요. 아이, 나 이제 이 무거운 사역에 짐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생명을 좀 거두어 줘 가세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제 족합니다.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아요. 나 좀 이제 이 괴로움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엘리야의 이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때때로 봅니다. 저의 모습도 보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모습이 엘리야 같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 힘을 다해 감당하죠. 설교도 힘있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두려운 게 없어요.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요. 전도하는 것도 신이 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열심히 섬겼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변하는 게 없어요. 가시적인 열매들이 없단 말이죠. 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지치는 거예요. 탈진이 오는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죠. 자신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신의 밑바닥이 보이는 거죠. 육신의 한계, 마음의 한계, 마음의 바닥, 영혼의 바닥을 칠 때가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끔씩 한 번씩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육신이 바닥을 치고 마음이 바닥을 치고 영이 바닥을 쳐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 사역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섬김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바닥을 치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뭘 하다가 바닥을 치면 목사님 나 올해는 못하겠어요. 내년에 못하겠어요. 하고 저를 찾아오고 못하겠대요. 뭐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사역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도망쳐요. 바닥을 칠 때.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을 쳐요. 섬김의 자리에서 도망을 치는 거죠. 이게 탈진할 때 찾아오는 현상들이에요. 탈진할 때.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쳐서 내년에는 좀 더 편하게 사역하고 내년에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육신이 지치고 삶이 지치면 그 사역의 현장을 내려놓고 싶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져 버리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 탈진이 올 때 그래요. 사명의 자리에서 멀리 엘리야가 도망치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배어 있어요. 그 기도 속에는 인생의 한계점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성도의 탈진이 담겨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평상시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유치하기 그지없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도다. 그것도 기도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야의 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기도도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도 기도라는 거예요. 한계에서
신음하며 드리고 있는 탈진한 한 성도의 기도. 유치하고 어리석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 속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였어요.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저는 이 엘리야의 유치한 기도 속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바라. 엘리야의 상태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쳤어요.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그 영혼도 바닥이었어요. 모든 것이 귀찮았어요. 사역도 귀찮았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귀찮았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어요. 엘리야는 지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대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영적 깊은 상태에 빠진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그냥 멀어져 버려요. 그리고 침묵해 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탈진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들을,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공허하게 자신의 인생을 채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불합리했어요. 사역을 그만둔다뇨. 아니 빨리 하나님한테 나를 데려가 달라뇨. 이런 기도가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이 특급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이 기도가 너무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돼요. 왜 위대하냐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이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토하고 있다는 거죠.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 달라.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죠. 너무 육신의 고통과 삶이 너무 힘들 때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지금 그 어려움 속에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시편의 저자들을 보세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장과 고통을 느껴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삶은 너무 어려워요. 고통이에요. 괴로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많아요. 탄식의 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이 유다를 벌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유다를 벌하시는데 유다보다 더 못된 저 악한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듯이 해도 따지듯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하박국서예요. 따지듯한 기도. 합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따지는 듯한 그 기도도 받으셔요. 오늘 엘리야의 이 얼토당토하는 이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인 줄 알고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 배워야 해요. 우리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최상일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최상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바닥을 치고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우리의 영혼이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그때는 기도를 멈춰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믿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배신감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토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아버지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린 죽을 힘을 다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이 따지는 기도이든 원망하는 기도이든 얼토당토하는 기도이든 간에 우리는 그 환경 속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러했듯 토해내는 기도. 이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토해내는 기도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란 말이죠. 이걸 보란 말이죠. 예.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지, 마음이 공허한지, 영혼이 지금 최상의 상태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상태일 땐 최상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워서 기도하기 어렵고 하나님께 나오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죠. 가정 환경으로,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상태로, 인간관계로, 직장의 어려움 등으로 내 삶이 지금 최악일 수도 있어요. 도무지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을 수 있겠죠. 기도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입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저 침대에서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기도하세요. 그렇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렇더라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그것이 원망이든 그것이 불평이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승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있어야 할 내 영적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합당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이놈이 엘리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밖에 못했냐? 그게 기도냐 이놈아? 죽고 싶어? 너 한번 죽어볼래 진짜? 뭐?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그게 네가 지금 나한테 해야 할 소리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얼토당토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를 혼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엘리야의 마음을 받으셔요. 네가 많이 지쳐 있구나. 네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야에게 선지자 천사를 붙여주셔서 그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셔요.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탈진이구나.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물과 떡을 주셔요. 그 지친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의 천사를 통해 공개된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자요. 또 일어나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탈진한 엘리야가
언제 내가 하나님한테 죽겠다고 그랬지? 라고 할 만큼 그가 회복이 되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원망했던 그에게 정말 필요한 쉼과 휴식과 먹을 것들을 통해 그의 지치고 상하고 또 영혼의 피로를 싹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이 엘리야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를 향해 호렙산을 향해 가며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남은 인생을 주의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는 어떤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상태이고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바닥을 치고 도무지 소망이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저는 그때가 바로 더 하나님께 나와야 할 기도의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합당한 기도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이 문제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 성도는 죽으려 사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성도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결국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연약한 이 엘리야의 기도의 신앙, 이 기도의 신앙이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기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